예, 할렐루야. 예,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우리 또 예배로 잘 준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1일,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다시금 또 세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감사절과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맥주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 또 오늘 소개해드린 칠칠절이라고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오늘 그 칭호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느새 결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건강, 또한 재능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잘 맛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6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그 어떤 수고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노고도 어떤 땀방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모든 은혜로 인한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라고 외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는 재미도 있고요, 사는 기쁨도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주는 것이 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처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만 나오면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본적인 감사의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7월을 이제 시작하면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준비로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쫓아합시다.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뭐냐?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받은 복.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넘치는 감사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넘치는 고통과 때론 괴로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시도 그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혹 지금 이 시간도, 이 현장에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참석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성도가 그 어려움을 한 가지씩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 생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쉽게 넘겨버리고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붙들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움만 바라보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늘 6월 30일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한번 써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생활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기록들로 채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전실에 다시 한번 우리 설립 30주년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쓰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포영과 함께를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도 써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도 써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전신에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 함께 모든 성도라면 우리가 저기에 자기의 일단 글씨도 남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는 좋은 기회가 될 때 우리의 감사는 그 지경이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 우리가 잘 알죠? 한번 펴보세요. 429장. 자, 거기에 보면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429장 가사 우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기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볼 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한 고난을 세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거 세어보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다면 이 손가락이 부족하고 발가락도 부족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세어보면서 우리가 차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써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야, 이렇게 받은 복이 많았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내 안에 있던 불평과 부정적인 요소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반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예배제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반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 영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는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열심히 생각하고 풀면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였으면 정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 요셉 같은 경우도 고난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감사였습니다. 욥도 그에게 감사였습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인물들 보면 그다지 평탄한 삶을 사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 일생이 도망자였지만 그가 주옥 같은 감사의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겹칠 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가 의미적으로 오는데요. 하나는 회개를 위한 고난이요, 하나는 연단을 위한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한 죄와 잘못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근육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연단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연단으로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가 중요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이 환난이 다가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셨다라고 깨달습니다.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때문에 믿음이 굳어졌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형통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깨달음의 은혜를 받도록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을 때,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깨달을 때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잘 배우고 기본을 세워가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고난이요 불평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것이 생겼어요? 하고 원망도 생깁니다. 고난이 그때는 진짜 독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이반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기도 하고 시험일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지선, 닉 부이지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지선 사역자를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지선 사역자가 간증할 때 그 무겁고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그분은 웃으면서 또한 그 사진 속의 아들도 웃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편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도 한 가지 이상씩은 무거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주변 여건과 환경이 풍성할지라도 그에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의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풍족하여도 감사함이 아니라 부족하여도 믿음으로 만족함을 가지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이방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환경이 여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혹 우리가 인색하지는 않는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우리의 좁은 마음이 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 밤에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도 하나님 저에게 연단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회복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라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갖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갖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큰 믿음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고난과 역경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범사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하면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방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는 삶으로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부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환경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함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은 것이 뭡니까?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이 생기면요, 그 환경도 뛰어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순간 무겁고 때로는 힘들었지만은 지금 와서 써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나갔던 제목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큰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넘치는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감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반드시 표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 예배를 교회마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감사가 되고, 환경이 감사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전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바르게 세워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다면 우리 인생은 열림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준비를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반 문화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천박스럽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일을 쑥스러워합니다. 조금 유치하다고 합니다. 못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감사는 마음에 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찬양함에도 박수도 치고 때론 춤도 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왕 다윗도 벗개를 메고 가면서 덩실덩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춤을 췄습니다. 자기의 옷이 다 스르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표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때때로 우리는 사랑한다 말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을 때 그 부부는 서로 간에 존중하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가끔씩 아내와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마음에 있는 감사 또한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인과기도의 제목을 가진 우리 아내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애쓸 때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옆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작은 일 하나라도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요? 그렇죠? 코로나가 처음 빵 터졌을 때 사실 목회자인데도 암담했습니다. 이게 뭔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거기에 대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당연하게 누렸던
우리 일반적이며 보편적이었던 삶의 모습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노래 부르고 식사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당연히 여겨졌으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히고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름대로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 받으신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쫓아합시다. 감사의 수준을 높입시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수준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수준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그대로 멈춰 있지는 않는지요. 축복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이 맞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데도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지 않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의 수준이 안 맞으면 풍성함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냐? 축복해 주시는 수준과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에게까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범사에 감사하며 고난도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 수준 높은 감사로서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나를 채워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수준 높은 감사를 전하고 있죠. 욥기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다 뺏겼거든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도 이 감사가 시작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준 높은 감사가 있었기에 욥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요,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수준 높은 감사는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고난 이후에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수준 높은 감사할 수 있도록 늘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로 마무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처럼 잘 준비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6개월간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미천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힘을 알고 오늘도 차분히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성숙하고 수준 높은 감사의 예배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어서 고난도 감사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닌 믿음으로 감사함을 통해서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